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바다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통 통치한다 이런 말을 하면 정치와 관련된 어떤 지도자와 권력을 떠오를 때가 있어요. 통치한다 그러면 다스린다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통치의 의미는 소란을 잠재우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 그래서 뭐 좀 예를 들자면 이게 만약에 정전이 확 일어나서 불이 탁 꺼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꺼비집이 떨어져가지고 정전이 나간 상태인데 다시 이걸 탁 올리면은 불이 확 들어오잖아요. 네, 불이 꺼져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두꺼비집에서 전원을 탁 올리면 불이 딱 들어와가지고 다 보이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질서, 경계가 없고 질서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질서가 잡히고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이제 통치하신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어떤 광풍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은 앞이 깜깜하고 무엇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원을 올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이 환란 속에서, 이 광풍 속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폭풍 위에 서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결과 아주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아주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요동치는 그런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한다. 그게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제까지 그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의 제안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배 누가 타자고 한 거예요? 아니, 말씀을 봐보세요. 배 지금 누가 타자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타자고 그런 거죠. 건너가자고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시면 주님과 한 배를 타고 가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가운데 이유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오늘 왜 건너가자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배에 올라타라,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지금 예수님이 배 타자,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같이 탔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배를 타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다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시는 그 말씀에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 배 타자, 건너가자. 아멘 좀 해보세요. 배 싫으세요? 가기? 자, 배 타자,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만 자, 배 타자, 건너가자 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배를 타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예. 그대로 모시고 이제 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떠나는데 이거는 이해보다는 좀 쉬시지. 여기 좀 좋은 여관이 있는데 여기서 좀 쉬었다가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여기 좋은 요리집이 있는데 여기 그냥 맛있는 추어탕 집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맛있는 걸 하나 드시고 좀 가시면 어떨까라는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가자 하니까 자기의 이해와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 안에 잘 붙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온 이유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답을 찾겠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가 은혜를 찾겠습니다. 오늘 살아갈 양식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복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잘 모르겠는데 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날 말씀하셨는데 그날 말씀하신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대충은 알겠죠. 오늘도 집사람이 이런 밥을 해주겠지. 오늘도 이런 걸 만나겠지. 오늘도 이런 거 하겠지. 대충 그런 계획은 있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걸요. 어제도 갑자기 감사님이 오늘 저녁에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 모여야 돼요. 저는. 제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웠지만 오늘 임원들 모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런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나는 안 들어. 나는 오늘 내 것만 하다 갈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이기적인 거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면 오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아무개 선교사님 오늘 이 지역에 선교하러 가세요. 그러면 아멘하고 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비행기 티켓 들고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 계획을 하고 내가 넉넉하게 다 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가야지 그게 아니라 가면은요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는 영역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으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따라할까 봐 제가 일부러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배에 광풍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배에 광풍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3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광풍이라는 말이 미친 바람이잖아요. 아니, 바람이 미쳤는데 크대. 큰 광풍이래.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뭔가 광풍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도 광풍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자, 정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배 타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가도 광풍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득해요. 아주 큰 광풍이 왔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풍을 만나는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광풍을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광풍은 뭐냐면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광풍 만나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그러고 뭔가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나쁜 어떤 습관이나 중독이나 아니면 교만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끊어내야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끊어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에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풍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 죄 때문에. 예,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한 결과와 과정 속에서 광풍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죠? 불순종 죄를 졌죠? 그랬더니 뭐 만나요? 광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도 만나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광풍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 죄는 못 보고 그냥 하나님만 탓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내 죄로 인해서 광풍이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과 광풍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배웠잖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 도리어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와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나를 훈련하는 건지, 이게 나의 죄 때문인 건지, 아니면 나의 순교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배 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건데 지금 광풍을 만났네? 그러면 이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도 광풍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큰 광풍이 오고 있는데, 자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광풍인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별일 없겠구나. 예수님 자고 계시네. 별일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자고 해놓고 광풍 만나게 해서 우리 다 여기서 죽게 생겼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거는 글쎄요. 인간적으로 피곤하셔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무관심해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광풍이 있던 없던 흔들리지 말고 광풍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강풍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면 너 나랑 같이 그 배 타고 같이 가자. 지금 그 배 타고 여기까지 온 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로 지금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만났을 때 힘든 어려운 광풍과 어려운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점점점 내가 제자로서의 그 신분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적용 좀 한번 드립니다. 내가 지금 만난 광풍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광풍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지금 광풍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데 우리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즉시 순종하면서 잔잔해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동치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혈기든지 우울이든지 격분이든지 슬픔이든지 아픔이든지 인생의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말씀 기도로 내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광풍이 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말씀 선포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41절. 그렇게 되어서 내 마음의 잠잠함을 경험할 때, 자,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이런 통치하심이 있었구나. 그러려고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쪽으로 기울어요.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뭔가를 피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또 이쪽으로 막 기울어. 힘들어요. 이쪽으로 기울어요. 아니야. 지금 뭔가를 내가 피해서 가려고 이쪽으로 기우는 거야. 나중에 가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고향이 대부도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도 가보셨어요? 예, 대부도. 지금은 섬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안산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이제 육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됐어요. 저 어렸을 때 배 타고 들어갔는데 그 배 타고 이렇게 오면은요. 그 가까운 섬들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도 있어요. 그런 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그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노 저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안 가요. 직선으로 안 가요. 그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그냥 직선으로 빨리 가면은 금방 가는데
아니 이 뱃사공이 술을 먹었나? 이거 하는데 배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아빠 저 뱃사공 술 챘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백길이 있는 거 아세요? 백길이 있어요. 바다 안에도 백길이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그게 백길이 어떤지. 근데 그 뱃사공은 밑에 백길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길 걷따라 안 그러면은 그 암초 같은 데 부딪히면은 배가 망가지거나 큰일 나니까 그거를 피해 가려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빨리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로로 가시는 그 길에 때로는 암초도 만나고 때로는 광풍도 만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말씀 딱 붙잡고 오늘 이 광풍을 만나게 하셨구나. 뭐가 뜻이 있겠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광풍을 만났네. 그래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에 큰 광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건너가야 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소란 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광풍이 잔잔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